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과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린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이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단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부모의 말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이 승산이 없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주의하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 성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지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란 성인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행동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전투를 앞에 두고 훈련을 하고 재정비를 해도 모자란 판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앞에는 여리고성, 뒤에는 요단강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섰을 때처럼 진퇴양난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때 적에게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적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가나안 정복입니까? 그렇다면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나안 정복은 전략을 세우고 전술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전쟁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서약인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황당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여리고가 떡하니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리고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들의 자력으로는 철옹성 여리고를 정복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커다란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문제의 핵심은 6일이라는 시간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무려 6일을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침묵한 채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을 하게 했다면 별별 불평과 원망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은 마음속에 떠도는 수많은 생각, 불평과 불만, 의심을 모두 침묵으로 가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치라고 할 때 믿음을 담아 고함을 치는 것이 이 여리고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주목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성을 돌았던 바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여리고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여정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침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이해할 수 없거나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그리고 나의 경험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를 믿음의 방법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존재하고 또 언제 어디서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